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르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런 명절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좋은 힘들을 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실래요? 되게 이상하죠. 웃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웃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웃으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이 80개인데 80개의 근육이 다 움직이고요. 또 한 600개 정도의 우리 몸의 근육이 있는데 이 몸의 근육도 움직이게 되고요. 또 206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들도 막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웃을수록 좋은데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웃지 않고 인상만 찌푸리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인상만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미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한번 보세요. 여자면은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웃으시니까 이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남자면은 웃으시니까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시작. 예, 훨씬 더 이쁘시네요. 그죠? 예, 멋있고 이쁘십니다. 항상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웃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웃음이 가득한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병이 나아서 웃고 기쁩니다. 또 데리고 온 친구도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또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웃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만나서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을 쫓아내셨던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익히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어요. 그러니 아침부터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온 사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밖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 든 이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이 주인에게 지붕을 뜯었으니까 지붕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 예수님께 이 친구를 내려서 만나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또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열정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다음 주에 10월 26일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또 많은 영혼들을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보니까 용기가 없어요. 그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거절당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4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 4사람 있나요?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4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4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4사람은 성실했습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정성스럽고 참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바뀐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친구도 보십시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 내일 다음에 다시 오자, 다음 기회를 보자라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의 표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이 함정을 받지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조소를 만들어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정을 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의 모습을 해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함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면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성실하게 살았더니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또 혹시 우리가 10월 26일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영혼을 택하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4명의 친구처럼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런 목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친구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협력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상상하건대 이 침상에 친구가 누워 있고 앞에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나무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왼쪽 오른쪽 한 명씩 나눠서 막대기를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4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더 무거운 거 아시죠? 쭉 힘을 누르뜨리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차도 없을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먼 곳에서 이 친구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 너무너무 팔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어 하면서 한 사람이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 친구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목표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4 친구들이 정말 협력해서 예수님 앞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 혼자 목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옆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또 일할만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가서 모세를 높은 바위에 올려놓고선요 밑에서 이 둘이 손을 같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싸운 게 아닙니다. 모세만 싸운 게 아닙니다. 옆에서 붙들어준 아론과 훌도 함께 싸운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줬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은 것이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6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 전도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목회자 혼자 다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되고 함께 동참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새들이 혼자 날지 않습니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나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무리 지어 나르게 되면요,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71%를 더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km를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함께 나르면 171km까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로 날고 있는데 이 V자로 날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의 모든 저항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날개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짓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그 뒤에 있는 그 기러기한테 전달되어진답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더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날개짓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러기들이 깍깍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가 깍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 나는 것 아니야. 내가 너 따라가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랍니다. 힘내, 힘내, 화이팅, 힘내라고. 내가 같이 가고 있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 응원을 듣고 앞에 있는 기러기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면서 앞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거죠. 미물인 기러기도 이루할진대. 하나님의 자녀인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협력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협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지붕을 뜯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과 또 열망을 가지고 또 이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 친구들은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4명의 친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단지 병만 고치려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항상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병 고침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2년) 된 혈육풍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취합니까?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한번 만져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 여인과 한번 딱 바라보면서 한번 미소를 딱 지으시면서 그래, 됐어 하면서 가시면 그 여인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또 고개 한번 딱 숙이고 헤어지면 얼마나 깔끔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야야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데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 옷에 닿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병 치료하실 때, 문제 해결할 때 꼭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뛰어넘어서 바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들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이 열정과 관심이 있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 이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고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약속을 정말 찰떡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되면요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가족이 호숫가로 잠시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수영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텐트 옆에서 정말 열심히 그 점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요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재료를 숙소에 놓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숙소로 향해서 여보, 나 숙소에 가서 뭐 갖고 올게 하면서 숙소를 달려갔습니다. 근데 불과 몇 분 후에 그렇게 잘 수영하던 아들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는지 수영을 못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아버지가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급한 아버지는 휠체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아들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선택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옳았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기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결국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무모한 일이고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만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뒤로 하고 그냥 무모하게 뛰어든 거였어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을까요? 두말 없이 다 뛰어들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에덴 우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네요.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탁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편안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마음을 내가 공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되죠. 애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휠체어를 넘어뜨리고 그냥 달려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붕을 뚫고서라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네 사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나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네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하며 협력하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네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또 아무런 행동에 마음조차 동요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네 사람처럼 그렇게 합력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10월 26일 정말 새생명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